1983년 도쿄 세계선수권대회는 탁구 사상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된 그런 것이다. 21대 15대 10. 양영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영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너무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네. 오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또 은혜 받으시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이렇게 가봤지만 우리 목사님을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초청을 받아서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이렇게 오자마자 환영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 찬양례도 은혜를 받았지만 이게 워십팀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직업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이 탁구는 리듬감하고 유연성이거든요. 이 학생들이 이거 월심하는 걸 보면서 저 중에서 탁구하는 애들 좀 뽑아본 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유연성도 있고 리듬감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제 이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워십 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작년에 파리에서 이렇게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제자가 이제 올림픽에 갔기 때문에 응원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우리나라 다른 종목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종목들도 이렇게 메달을 따가지고 우리 국민들 굉장히 기쁘게 해주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끝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그 묵상한 말씀이 뭐였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사람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이렇게 착용을 하거나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잠시 감탄을 자아내고 찬사를 받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또 변형이 되어지기도 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도 또 시간이 가면서 잊혀지기 마련이구나. 하지만 이 재련된 금처럼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저는 탁구를 했는데요. 요즘은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면 꼭 그 교회 탁구 고수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탁구 한 판 하자라고 막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오면서 여기 이 교회는 탁구대가 있나 없나 막 이거부터 관찰했는데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요즘 탁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해가지고요. 함부로 경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질까봐. 예,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탁구를 하면서 중학교 때 이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라 그러겠죠. 승부성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제 라켓은 제가 마음대로 안 되거나 뜻대로 안 되거나 내 동료에게 지거나 그러면 이 죄도 없이 제 라켓은 항상 흠집이 나 있었어요. 제가 막 벽에다가 이제 막 때리기도 하고 던져서 일부러 안 받으면 라켓가 땅에 떨어지면 깨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흠집이 이렇게 났었는데요. 혹시 PPT 그 그림이 있나요? 라켓 그림이? 네, 저렇게 이렇게 흠집이 나 있었어요. 하루는 저희 코치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저보고 교회를 좀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코치 선생님은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인데 왜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지? 나중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도 성격도 급하고 마음의 컨트롤도 못해서 늘 저렇게 라켓에 흠집을 내고 있으니까 제가 좀 교회를 나가면 마음이 수양이 돼서 좀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제 나가서 왔다 갔다 다녔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나 보게 됐어요.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외우게 됐어요. 길을 걷다가도 외우고 또 탁구를 하다가도 또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또 이렇게 말씀을 외운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요, 이 말씀을 외우고 다녔는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때부터 저는 88년 올림픽 끝나고 이제 탁구를 은퇴를 했거든요. 그때까지 한 번도 제 고의로 제 라켓에다가 흠집을 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중학교 때 이제 꿈이 생기니까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이제 꿈이었는데 참 이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순조롭게 되지 않더라고요. 팔에 부상도 있었고 또 예상하지 않았던 간염이라는 걸 알으면서 이제 훈련을 제대로 이제 받지 못하겠는 거예요. 팔이 너무 아프니까 어떤 때는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원장 선생님이 테니스 엘보라는 병 진단을 내리면서 이거는 탁구 안 하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저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그만둔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탁구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하다가 아프면 병원에 와서 진통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또 통증이 있으면 가서 주사 맞고 하다가 아프면 가서 이렇게 하기를 거의 6년을 진통 주사를 맞으면서 제 탁구 생활을 이렇게 겨우겨우 버텨가게 돼요. 그때 중학생 때는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방과 후가 되면 팔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픈 팔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귀가를 하곤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국가대표가 이제 돼서 처음으로 83년도에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해요. 그때는 뭐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세계 랭킹 50위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고 그 최초로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한국에 오니까 매스컴에서도 협회에서도 이제 유망주라고 저를 막 띄워주는 거예요. 이제 한참 해야 될 그 19살 때 저는 이 주사를 6년 동안 맞다 보니까 이제 주사 효과도 없고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 나을 수도 없었어요. 이제는 탁구를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구나 하고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지인이 저에게 와서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는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낫는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돼요. 한 번도 뭐 기도원이라는 곳은 안 가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을 이제 가요. 제가 뭐 믿음이 있어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나는 나을 수 있어 믿습니다 해서 간 게 아니고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갔는데 안수기도만 하는 곳이 기도원인 줄 아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설교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복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저에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요 국민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라 했잖아요. 저 시대 때는 책받침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책받침의 그림이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었고 밑에는 지옥 그림이 있는 책받침을 이제 왜 그걸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걸 늘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아래 그 지옥 그림을 보면서 그 불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야 나는 이 지옥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잘못도 너무 많이 했고 죄도 너무 많은데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너무 감동했어요.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제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인생의 구세주로 이제 영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영접을 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는지요. 저는 늘 저희가 지옥 갈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확신이 생기니까요, 이게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고 남은 여생이 평안하고 안심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 시간이 됐어요. 저도 나갔죠. 안수기도를 이제 받았어요. 근데 사실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 기도원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내 팔을 갖다가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어떻게 해도 제 팔이 그 아팠던 6년 동안 주사를 맞았던 제 팔이었는데 안 아픈 거예요. 6년 전에 방과 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6년 후에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제 사고가 바뀌게 됐어요. 제가 예배소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알기 전만 하더라도요, 저는요, 제가 동료들보다 메달을 따고 성적을 내고 하는 게요, 저는 제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탁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각각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훌륭한 탁구 선수가 돼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저의 중심에서요, 탁구를 잘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이쯤 되면은요, 저는 제 남은 탁구 인생이 저는 탄탄대로 만사형통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염으로 훈련을 제대로 못 받겠는 거예요. 체력이 자꾸 저하가 되고, 하루를 훈련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되는 막 몸의 증상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시기였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88년 서울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탁구는요, 올림픽에서 이전에는 채택된 종목이 아니었어요. 근데 88년 올림픽 때 처음으로 채택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올림픽에 한번 참가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병상에 있으면서 누워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선수들처럼 부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마음껏 훈련해서 시합에 나가지 못하고 나만 고난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누워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올림픽 할 수 있도록 제 체력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잠언을 24장을 쭉 보다가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요, 여러 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 붙들고 올림픽 하기 전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88년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세계에서 제일 탁구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중국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난공불락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올림픽에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올림픽의 탁구는 단식과 복식만 있었어요. 근데 단식에서 3명이 중국 선수가 왔는데 먼저 단식을 시합했는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마음에 막 위축이 되면서 자신감이, 복식 결승을 해야 되는데 막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합 시간이 됐어요. 중국 선수들이 이제 복식 결승을 먼저 출전했고 현정화 선수랑 저도 이제 시합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암담하니까 현정화 선수가 저보다 5살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화야,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둘이 손을 꼭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시합에 들어가요. 탁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11점으로 바뀌었지만 이전에는 21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복식 같은 경우는 3번을 해서 2번을 이기면 이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막 접전 끝에 아슬아슬하게 하다가 21대 19라는 점수로 간신히 이기고 두 번째 저희들이 져요. 마지막 3번째 시합을 하는데 초반에 3대 3, 4대 4 이렇게 가다가요, 중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큰 서울대 체육관에서 탁구대 한 대만 탁 놓는 이 집중돼 있는 이 결승전에서
상대의 그 금메달과 동메달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복식의 조를 이루어서 나왔는데 둘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꼬이면서 그 스텝이 맞지 않으면서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자기 파트너의 발에 걸리고 그 코트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가 점수 차이를 확 벌어지게 하면서 21대 10이라는 점수로 저희가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자오짐이라는 선수 혹시 기억나세요? 그 한국 선수 안정이라는 선수와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만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때 왜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넘어졌냐고 물어봤더니 이 선수 하는 말이 이렇게 다리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다리가 꼬여서 이렇게 넘어졌다고 제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한참 열애 중에 있었던 그 관람석에서 안재영을 쳐다보다가 넘어진 거지 하고 그래서 웃기도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고 금메달 따게 해주시더라고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이제 하러 온 거예요.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아까 영상에 나왔었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죠.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말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요, 저는 15년 동안 탁구 올림픽까지 15년 동안 탁구 인생을 살았거든요. 탁구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같이 또 이것도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간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저희 고백이 된 이유가요, 제가 상황이 너무 암담하고 정말 50일 병원에서 입원해서 나와서 체력도 약해 있었고 탁구도 자신이 없을 때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지금 체력도 약하고요,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약하다고 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하셨고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셨던 저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지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면 저희 남편을 만나고 나서였어요.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있었어요.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고 한국 뉴스를 번역을 해서 해외로 보내는 이런 번역 기자를 이렇게 6년 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께서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이제 97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이제 갔는데 몽골에 가서 알았어요. 몽골에 가니까는요, 몽골도 우리나라 남북한 분단 국가처럼 몽골도 분단 국가더라고요.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몽골은 울란바토르라고 수도라고 말하는 곳을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었고,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자치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이제 내몽고인들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동족끼리 이 말은 통하는데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내몽고,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고 사람들이 쓰는 그 몽골의 고유 문자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울란바토르 그 러시아 키릴 문자예요. 그런데 울란바토르에서 만들어진 성경, 키릴로 된 성경을 내몽고 사람에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몽고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내몽고에 이제 가게 돼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PPT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저는 비자를 받아서 이제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몽골 아이들 이제 탁구 가르치면서 또 참 선교사가 비자 받기 어려운데 또 시골에 가서
또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네, 저 시골에 이제 10시간 울란바토르에서 10시간 떨어진 동고비주라는 곳이 있는데 참 이제 황량한 이런 곳이었었어요.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네, 저희 이제 둥그렇게 있는 부부가 저희 부부고요. 네모난 저 자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렇게 표시를 해왔는데요. 처음에 몽골의 셴샨드라는 그 동고비주에 갔을 때 3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3명과 함께 가정교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3명 중에 1명이 저 자매였던 거예요. 열심히 예배에 나왔던 이 자매가 어느 날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자매가 아닌데 이상하다고 그 집에 가봤어요. 근데 이 자매가 아파 있었어요. 두통에 시달려 있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막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감기 걸렸냐 했더니 아니래요. 몽골 의사도 다녀갔는데 병명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대요. 그런데 그 부적을 집에다 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려니까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이 부적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내가 이 부적을 태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그날, 막상 그 부적을 태우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 두렵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환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오더라는 거죠. 야, 이게 두려움의 영이라는 게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오니까는요, 물도 못 마시고요, 뭐 두통에 시달리고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이 부적을 내놓으면서 대신 좀 태워줄 수 없겠냐는 거였어요. 보니까는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부적을 봤던 한국에서 봤던 부적이 있었는데 몽골 부적은요, 책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무슨 왜 겨울옷, 옷가지들이 뭐 이런 것도 부적이고 반지 이런 게 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우리나라 돈 환산해 보니까 3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부적을 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몽골 돈 3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적을 주길래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나가서 우리 같이 태우자. 그래서 한쪽에 가서 그 부적을 태우고 있었어요. 근데 저 교인들이 오며 가며 뭐 하냐고 그래서 저희들 부적 태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왔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예배에 나오기는 하지만 말은 안 했지만 자기들도 집에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몽골이란 나라는 이게 그 종교가 라마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는 막 형상과 같은 우상도 있고 부적도 있고 막 이런데 우리가 부적 태우고 있는 걸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그 부적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요. 우리나라 부흥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것도 몽골 말로도 번역이 돼 있었어요. 후렴에 보면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막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하면서 이 부적이 다들 다 꺼질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 부적을 태워버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각자 집으로. 우리는 이 자매를 발에다 주고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비싸게 산 부적을 태웠다는 이 얘기를 이 남편이 들으면 이 부인을 때리지는 않을까? 싸우지는 않을까?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집을 가봤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부축을 받아서 나갔던 이 자매가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서서 막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 컨디션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시달렸던 그 두통이 없어졌고요. 지금 몸이 회복이 되어서 일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그 남편이 아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이렇게 버려버리고 태워버릴 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우상을 이렇게 버려버리고 태워버릴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텐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슨 뭐 몽골 자매처럼 우리가 집에 무슨 뭐 형상과 같은 우상이 있고 부적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보이는 우상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요, 저에게 있어서 저의 우상은 명예라는 거였어요. 뭐 명예를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뭐 명예를 갖든지 꿈을 갖든지 야망을 갖든지 비전을 갖든지 그건 괜찮겠죠. 그런데 저는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명예였어요. 사람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 너무나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사를 좀 자주 갔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그 손 없는 날에 이사할 때는 비용이 더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요, 집사님인데도 자기 자녀 결혼 날짜를 보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보고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요. 제가 돌아와서 저는 대한체육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청소년 유소년들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치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 선수가 시합을 하고 있는데 지고 있더래요. 그런데 뒤에 앉아가지고 우연히 코에다가 손을 올렸는데 점수를 다시 따더래요. 그런데 손을 내리고 있는데 다시 점수를 잃더래요. 그래서 시합이 끝날 때까지 손을 끝까지 올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젊은 사람들 참 안타깝다. 이런 미신을 믿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저도 그랬더라고요. 내 팀들이 선수 시합을 하고 있으면 내가 안 보니까 이겨. 막 이런 때가 저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이 결혼하기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요, 이 몽골 자매처럼 태워버리고 버려버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산다면은요, 이 몽골 자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그 능력이요, 그 역사하심이요,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외몽골에서 사역을 끝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내몽골 사역을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 안에 내몽골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 성경 번역을 하는 동안 저는 그 내몽고에서 탁구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내몽고 땅은요, 원래 몽골 땅이었는데 한족들이 이 땅을 차지하면서 중국 땅이 이제 돼버렸잖아요. 400만의 몽골족이 있다면 2,800만의 이제 한족들이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씨름이나 유도 이런 종목들은 몽골족들이 하는 반면에 탁구는 한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족들을 제가 탁구를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가 표시해온 선수 좀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요. 이제 남편이 성경 번역을 다 마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 표시한 선수의 아버지가 저에게 자기 딸도 한국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국가대표 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에 가서 좀 꿈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 선수가 뭐 이렇게 실력이 월등하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고 참 착하고 이래서 고심 끝에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서 와서 그런지 뭐 한국말도 새로 배워야 되고 또 이제 문화도 새로 익혀야 돼서 그런지 적응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는데 계속 공황장애를 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무려 7년을 공황장애를 앓는 이 제자를 제가 돌봐주게 되는데 그쯤 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너무 이제 돌봐주는 게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이거 괜히 데려왔다라는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간암으로 63세이셨는데 갑자기 천국에 가시게 돼요. 저는 어머니 하면은 저희 기둥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저를 지원해 주셨던 분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다니면서 저를 기도해 주셨던 이런 기둥과 같은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천국에 가시고 나니까 제가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 당시는 제가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이제 대학원에서 체육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있었고, 삼성제일모직의 제 소속팀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집에 그냥 틀어박혀가지고요, 나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니까 제 가깝게 있는 두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냐고. 옛날의 저의 모습이 아니니까 안 되겠다, 상담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 병원에 저를 데리고 가서 상담을 받게 해주려고 가요. 그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막 이러면서 반발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날 상담을 받아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내적 치유라는 책을 내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도 유튜브에 이성훈 박사님 내적 치유하면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무슨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게 나타나냐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타인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대요. 이게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이렇게 묻어두고 있으면 이게 미움이 된다. 이 미움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채 그대로 놔두고 되다 보면 점점 이게 분노가 된대요. 이 분노를 꾹꾹 누르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증오가 되고, 그래서 툭툭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이렇게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증상이 너무 심각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이 무슨 우울증 이런 건요, 영적인 거더라고요. 사단이 개입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이 세상에 너는 혼자야, 이렇게 막 속삭이는 거 같이 느껴져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환청이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환청에 따라 나가기도 하고요. 또 가끔 막 자살 충동도 일어나기도 하고, 막 폭식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막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요, 막 먹고 다 토하고 또 다시 준비하고 먹고 또 이렇게 하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2년을 거의 이렇게 운동 생활하다시피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도 여기서 막 10kg 이상 찐 적도 있었고요. 거의 표정들이 안 믿어진다는 표정들. 하도 안 나가니까요, 중앙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 여왕 양영자 방황의 운동생활 하면서 이런 기사도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장님이요, 굉장히 저한테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예약 시간에 너무 심각해서 못 가면은요, 두 집사님 연락해서 저희 집에 와서 상담도 해주시고요, 기분 전환 시켜준다고 밖에 나와서 상담도 해주시고요, 상담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약도 먹여보고, 뭐래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 시켜주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받으러 안 가고요. 이분과 함께 큐티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오늘 적어오지는 않았지만요.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라 있었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어 있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6년 동안 아팠던 팔 고쳐주셨죠. 그렇게 소원했던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다 나가서 금메달 주셨죠. 가장 큰 선물.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이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이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준 일이 없었더라고요. 국가대표가 되어서 8년 동안요 이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 한다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요 정말 좋은 대접만 받아봤고요. 그런데 내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지쳐 있는지 조차도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내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때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이었어요. 후렴의 내용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요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수없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드렸어요. 주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조울증 회복이 된다면 제가 이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푸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한 달, 두 달도 아니죠. 거의 2년을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는요. 제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제가 다시 재기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 제 주위를 떠나더라고요. 양형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 재기할 수 없어. 끝난 인생이야. 그러면서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위경에 있는 저에게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제가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요 아침마다 큐티를 한 걸 가지고 매일매일 그 제자에게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고 만나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전화로 기도해주고 무엇보다도요 정말 이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이 전교인들이 그 제자가 다니는 교회에 전교인들이 합심해서 중보기도 해주니까는요 3년 전부터 점점 회복이 되더니요 국내 대회에 다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을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좀 사진 보여주실래요? 감사 기도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인터뷰를 하고요. 그러더니 작년 9월에 파리 올림픽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단체전 주전 멤버로 가게 됐는데 주전 멤버 3명이 누구였냐면요. 신유빈, 전지희, 이 제자 이름이 이은혜라는 선수였던 거죠. 이 3명이 주전 member였는데 신유빈하고 전지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은혜 선수가 시합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라고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힌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영상이 이렇게 잡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메달전 준결승전을 하는데 상대는 중국의 아니 그 독일 선수들하고 이제 준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은혜라는 선수는 몰라요. 이은혜가 누구야? 이름도 모르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올림픽에 참가를 하는 것도 기적이었는데 이 동메달 전에서 독일 선수 제일 잘하는 주전 선수하고 시합을 하는데요. 제가 그 현지에서 그 시합을 보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이 팔을 붙들고 휘둘리는 것마다 다 득점을 하는 거예요. 3대 0으로 이겨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꿇어 엎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 탁구 여자 탁구가 16년 만에 이제 동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동메달을 따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은혜 선수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말씀으로 그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되었어요. 저는요, 선교지에 갔다 와서 이제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책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문의가 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이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 조울증이 어떻게 회복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약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에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요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제가 그 몽골의 그 동고비주의 황량한 그런 곳에서도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큐티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런 곳에 무슨 한국 사람이 있었겠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날이요, 제가 이사 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제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성경을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큐티를 하고 뭘 해도 넘어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실패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또 소원을 이루어 주셨는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딸이 둘이 있어요. 연년생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몽골에 갈 때 4살, 5살이었어요. 뭐 교육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초등학교 가야 되겠는데 아까 그 시골에 무슨 한인학교가 있었겠어요? 국제학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우리 사역할 때 홈스쿨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한 10시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이 와주셨어요. 와주셔서 어느 정도 가르쳐주고 가고, 또 어떤 학원의 선생님이셨는데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수학뿐만 아니라 과목들을 다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큰아이가 4학년이 됐어요. 작은아이가 3학년이 됐을 때 어디서 선생님이 와주셨냐면요, 저는 WEC라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어요. 그 본부가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을 보냈죠.
영국에서 저희 기도 제목을 본 영국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인은요 9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했던 분이셨어요. 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니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영국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국에 아무리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 과연 얼마나 있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분이요 1년 2년도 아니고 3년을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 주신 거예요. 중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를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영국에 돌아가셨죠. 이제 중학교 1학년 가야 되고 초등학교 6학년 가야 되는데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내몽고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도 국제학교가 있는 게 한인학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야 어리지만 이제 아이들 기숙사가 딸린 학교로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알아보다가요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국제학교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가자마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사무실에 가서 학교 학비가 얼마지? 하고 물어봤어요. 25,000불이래 한 명당. 2명이면요 5만 불이잖아요. 한국 돈으로 뭐 6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싼 학교에 얼마만큼 혜택을 준다는 걸까? 네, 교장 선생님 뭐 인터뷰를 하는데 아이들 빨리 몇 학년 배치해야 되는지 시험 보래요. 저보고 동사무소 가서 필요한 서류 띄워오래요. 야 이거 입학은 다 된 것 같은데 학비가 얼마만큼 내라는 거지? 교장 선생님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저희가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교장 선생님 미국 분이셨는데 내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아니, 10불이 얼마인지 모르셔서 지금 안 놀라시는 거 아니죠? 13,000원, 13만 원 이 얘기 하시는데 제가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이 없나? 네 죄송합니다. 그 사진이 없네요. 그 영국 선생님 사진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면 모든 걸 더해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을 수 있도록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달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고요. 또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경인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남은 여생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간증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저는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평생 소원인데요. 이게 저만의 소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다꾸 선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나라를 가면서 좀 간증도 하고 싶은데 이 언어에 있으니까 A4 용지를 가지고
뭐 네팔이면 네팔어로 번역하고 일본이면 일본, 뭐 중국이면 중국, 태국이면 태국 이렇게 번역해서 간증도 이렇게 나눠주면서요. 탁구를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잠깐 보여주실래요? 아까 참 지나간 것 같긴 한데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종이는 버릴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제 스토리로 만든 전도 만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만들고 한번 네, 이거는 종이고요. 그 다음에요. 네, 저렇게 이제 짧은 이제 전도만을 이 전도만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지? 그래서 재작년에는 우간다, 아프리카에 탁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간 거예요. 이 전도만을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해야 되나 전도를 해야 되나 하는데 친선 경기를 하는데 관중으로 모슬렘 학생들을 학생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전도만화도 나눠주시면서 탁구를 가르쳐 줄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요. 네, 이제 우간다의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사진 찍은 거고 그 다음에요. 이제 그 YTTM이라는 양형자 탁구 선교회 이제 테이블 테니스 미션 해가지고 법인으로 이제 선교를 만들어서 회원들과 함께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네, 저희 회원들과 그 다음에요. 그 네팔도 가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요. 또 캄보디아도 가고 그 다음에요. 네, 작년에는 몽골에도 가고 또요. 네, 이제 이번에는 2월에 이제 라오스를 가서 아이들에게 간증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요. 네, 탁구 가르쳐 준대. 왜 이렇게 선교를 하냐면은요. 정말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탁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참 요즘은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전도지 한 장 틱틱 줘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도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또 어려움도 당해요. 저희 팀원 중에 교회에서 왔다가 선교를 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천국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이 기도를 합심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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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또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은혜 받았는데 남은 여생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상한 마음으로 상처가 있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상한 심령 위에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저 6년 동안 아팠던 제 팔을 낫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하나님 그 우상들이 저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었던 거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고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올려놓고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